세상이 이 코로나 사태로 아주 힘든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명상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도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명상에 앞서서 저는 지금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중하고 또 소중한 존재인가를 먼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은 끝없이 공간이 펼쳐져 있고 또 현재 이 시점을 기준으로 끝없는 미래와 저 아득한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많은 동서남북 사유상하 시방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이 그 많은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동쪽으로 향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동쪽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끝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끝이 없는 그 동쪽을 향해서 출발해 보면은 우리 송강사 같은 경우에서는 동쪽을 가면 부산이 나옵니다. 부산에서 다시 동쪽이 끝이 아니니까 다시 동쪽을 가면은 동해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미국을 가게 될 거고 또 거기도 끝이 아니니까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또 유럽을 건너서 유라시아 대륙을 통해서 저 중국을 거쳐서 거기도 끝이 아니고 다시 그 동쪽의 끝을 가다가 보니까 황야를 건너서 우리 서해안을 통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은 동쪽을 향해 가는 시작점이면서도 동쪽의 끝 지점입니다. 그리고 서쪽의 끝이 어딘가 하고 다시 서쪽을 향해서 마찬가지로 가면은 또 역방하러 가도 결국은 이 서쪽의 끝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남쪽을 향해 가서도 마찬가지. 남쪽을 가다 보면 남극을 지나서 또 다시 가다 보면은 북극을 지나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쪽의 끝도 결국은 이 자리고 반대로 북쪽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북쪽의 시작도 끝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섰는 이 자리는 이 세상의 시작이면서도 바로 이 세상의 끝입니다.
뭐가 계산이 잘못됐는가? 다시 자료를 옮겨서 계산을 해봐도 늘 계산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하다가 그렇게 계산해 보다가 저 다른 지점에 가서 계산을 해도 그러고 이 세상 어디를 가서 계산을 해도 내가 섰는 그 자리는 동쪽의 시작이면서 동쪽의 끝이고 서쪽의 시작이면서도 서쪽의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고 저기서도 그러할 분들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걸음을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면은 걸음 뗄 때마다 바로 그 자리가 이 세상의 바로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섰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세상의 시작이면서도 끝이고 끝이면서도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 바로 이것은 바로 절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위치도 그 사람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다른 동물들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식물들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풀잎 하나, 나무 한 그루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늘 그 자리에 고착되어서 광합성을 일으키고 탄소 도화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생명을 부재해 가는 그 식물들도 바로 그 섰는 자리가 그 생명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절대의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거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공간상으로 보면 내가 이 지구의 중심이면서도 온 우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시간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지나온 이 과거는 정말 아득히 먼 시간이었습니다. 우주가 빅뱅을 일으켜서 이 우주가 생긴 이래 거의 한 45억 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그 먼 시간들도 그 끝자락이 어딥니까? 돌아보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찰나가 바로 과거의 끝입니다. 그리고 멀고 먼 그 영겁의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시작이 어딥니까?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찰나는 아득한 과거의 종말이면서도 먼 미래의 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종이니까 언제나 그 자리가 끝이면서도 그 순간이, 그 찰나가 먼 과거의 끝이면서도 아득한 미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찰나는 바로 절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여러분의
처소에서 방문을 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있던 활동하던 그 시간은 과거가 되고 맙니다. 또 모레는 내일이 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매 찰나마다 사실은 찰나라고 자를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큰 흐름, 우리가 찰나라는 것도 시간을 쪼갠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란 것이.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물결이 칠 때 그 물결은 잘라져서 물결을 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 먼 수평선에부터 이 바다에 물결이 쳐 들어올 때 그 물결이 웨이브를 치면서 깔아졌다 일어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물결이 이렇게 쭉 밀려오면은 그 물결이 그 마루에 서 있다 생각하면 그 마루가 잘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찰나는 그렇게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 물결의 그 마루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찰나, 이 순간은 과거의 끝이면서도 먼 미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먼 과거는 이미 지내가 버린 겁니다. 그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는. 그리고 미래는 닥쳐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현재라는 것은 머물지 않기 때문에 벌써 지금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벌써 그것은 이미 지내가 버린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의 개념상에 존재하는 것이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순간을 느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순간은 바로 절대의 시간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끊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과거도 미래도 그것이 상대지만은 이 순간은 과거의 끝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도 미래도 다 여기에 이렇게 같이 아울러지면서 또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공간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순간, 이 자리, just now here,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은 바로 절대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동물뿐 아니라 식물들까지, 그리고 저 광물들까지, 심지어는 저 공기까지도, 저 태양에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저 빛들도, 여기서 반사되어 가는 그 빛들도, 이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은 모두가 바로 절대의 그
순간이면서 절대의 공간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참 경이로운 일입니까? 어떤 누구도 지금 내 이 자리, 바로 이 순간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섰는 그 순간, 그 자리는 바로 여러분의 절대의 시간이며 여러분의 절대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 태어나셨을 때 천상천하에 오직 나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현상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얼마나 참 이렇게 귀중한 존재이고 정말로 이 절대적인 그러한 다 자기 자신인 줄을 그렇게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꼭 어떤 종교나 어떤 큰 깨달음을 이루기 전이라 하더라도 생각해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한 내 존재를 내가 잘 자존감을 갖고 정말로 소중한 줄 알고 내 자신의 그 위대함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제일 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설사 그것을 크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 있는 그러한 정말로 절대적인 그러한 위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그것을 내 삶으로 펼쳐낼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상의 훌륭한 성인들이, 선지자들이, 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러한 자기 존재의 위대성을 모르고 그냥 한낱 초계처럼 그리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며 얼마나 소중한지 이 순간, 이 장소가 정말 절대의 그러면서도 모든 상대를 아우르는 그런 이 순간 바로 여기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태어날 때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된 것은 첫째, 이 육신을 두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에 안 계셨으면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외할머니는 또 그 외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니이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할아버지도 또 마찬가지일 거고, 외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은 우리들의 조상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그 많은 할머니 가운데, 그 많은 할아버지 가운데 한 분만이라도 안 계셨으면은 오늘날의 내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100세대 전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숫자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100세대라고 하면 한 세대를 30년 잡으면 한 3천년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넉넉 잡아서 만 대를 잡으면은 30만 년이라는 세월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30만 년 전에 내 조상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기하급수적으로 2의 만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십조, 백조, 천조, 경. 손가락을 20번 세기도 전에 이 머리가 벌써 하얗게 되어 갑니다. 그걸 우리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십진법으로 바꿔 생각해 보면은 2의 만승은 아마 10에 한 220승이나 될 겁니다. 그 숫자는 1에 0이 220개가 붙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요새 컴퓨터로 그걸 하더라도 그 숫자를 하려면 아마 용량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조상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물론 아주 원시 이전의 시대겠죠. 그 가운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빠졌더라면 오늘날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게 참,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오늘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거의 그런 조건들이 이렇게 합성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되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냔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산입니다. 내 조상 가운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그때 사냥을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냥을
나갔는데 저기 보니까 하늘에 큰 수리가 맴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리를 겨냥하고 있는데 그 수리가 이 사냥을 눈치채고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 수리를 쫓아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날이 저물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 자다가 거기서 어떤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또 어떤 내 윗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사냥을 나갔었는데 그때 하늘에 매는 저 밑에 있는 까치를 노리고 하늘에 맹을 돌고 있었어요. 근데 까치는 마침 저 피어있는 꿀을 따려고 날아다니는 나비나 벌을 겨냥해서 노리고 있었어요. 그 벌나비들은 부지런히 피어있는 꽃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만약 거기에 꽃이 피지 않았더라면 이 벌나비는 그 꽃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까치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벌나비를 노리지 않았을 거고, 하늘의 새매는 이 까치를 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꽃 한 송이 핀 것이 벌나비를 부르고 까치는 또 새매를, 또 그 청년은 새매를 쫓고, 이러한 연기관계가 형성되는데 그 가운데 꽃이 피지 않았으면 그러한 청년은 거기에서 길을 잃지 않았을 것이고 그 할머니를, 그 처녀를 만나지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오늘날 내가 없는 거예요. 그 들판 가운데 피어있던 꽃 한 송이가 오늘날 나를 만드는데 저 멀고 먼 아득한 옛날이 그 한 요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꽃은 그냥 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또 씨를 뿌려서 씨가 열매가 맺어서 떨어져서 다른 또 새들이 그 열매를 물어다가 거기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싹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거기에 있게 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피었던 그 꽃들이 거기에 수정을 하지 못했더라면 그 꽃은 거기에 피지 않았을 거라. 그때 그 단순한 그 사건을 클릭에 들어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그런 한량없는 그런 많은 연기 관계들이 펼쳐진단 말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오늘날 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내 몸뚱이가 있기 위해서는 그 얼마나 많은 그 산이며 들이며 그리고 거기에 구름에 가렸다가 나왔다 하는 햇빛이며 모든 것이 오늘날의 나를 형성하기 위해서 동참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불교 박람회가 끌어당김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맺혀 있는 하나의 이 순간, 이 찰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단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이 현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내가 위대하고 여러분들이 다 위대하고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리고 또 이야기를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는 끌어당김이라고, 끌어안음이라고 그런다면은 이제부터는 돌아서서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 아이가 유치원에서 시간이 끝나서 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그 차를 타고 자기 집 골목 앞에서 내렸어요. 근데 마침 거기서 내린 그 지점에서 건너편에 있어, 자기 집이. 그래서 이 어린 꼬마가 이 건널목을, 이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그 하얀 비보호 구간인 그 건널목을 건너갈 때 그때 건너가려고 하는데 마침 저기서 차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그 꼬마가 배운 대로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스톱했어요.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어서 고맙다고 고개를 까딱 하면서 이 길을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난 다음에 골목을 들어가는데 자기 친구가 있어.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자 해서 그 친구 집을 갔어요. 가서 이야기하다가 재밌게 1시간 정도 놀다가 집으로 들어갔어.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있다가 끊었어요. 자기 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다가, 예, 우리 아들 들어왔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었단 말이죠. 우리 보통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근데 그때 그 꼬마가 손을 들었을 때 거기 타고 있던 어느 아주머니가 그 차를 멈췄어. 멈추면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자기 조카 생각이 나. 야, 나도 저런 이쁜 조카가 있는데 걔가 무슨 병을 알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참 너무 애가 참 그러면서 고개를 까딱 해주고 감사 표시를 하고 가는 것이 또 그렇게 귀엽단 말이죠. 그래갖고 그 아주머니가 한 30초 정도 그 차를 멈췄다가 아이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출발해 갔습니다. 가는데 네거리에서 신호등을 빨간불이 그때 막 켜졌어요.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파란불이 켜지니까 또 출발했어. 그래서 몇 구간을 가니까 또 빨간불이 켜지고 또 멈췄다가 또 갔습니다.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느 커브를 도는데 추럭이 급하게 따라오다가 자기를 추월해 가버렸어요. 추월해 가는데 마침 그 커브에서 돌아오던 다른 차와 크게 부딪혀 사고가 났어요. 그게 그 아주머니가 백밀러로 보니까 그 차, 그 추럭이 추월을 하려다가 앞에 오는 차하고 부딪힌 것을 뒤에 백미를 통해서 보고 가면서 큰일 났구나 하면서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그래서 지나가고 난 다음 그 사고가 나니까 갑자기 경찰이 오고 또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오고 기자들이 오고 또 보험회사에서 그 현장을 왔어요. 그러면서 먼저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으로 가니까 병원에서는 갑자기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오니까 얼른 또 많은 그 다른 데 있던 의사분들이 갑자기 비상이 걸려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인적 사항을 알고는 가족들에게 연락이 되어지고 또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 또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와서 사진도 찍고 뉴스에도 글 내보내고 텔레비 기자들도 오고 해서 다 촬영도 하고 또 신문에도 이 기사가 나가고 또 경찰들은 경찰들과 조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수가를 또 계산하고 그러면서 전광판에 오늘의 교통사고 중상자 몇 명 하면서 계기판에 그 개수가 틀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신문을 짜는데 신문의 틀이 틀려져 버려서 그 기사가 들어가니까 텔레비, TV 뉴스에 나가는데 그 시간이 그 한 30초 정도 나가는 그 뉴스지만은 그것이 또 다른 시간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세상은 또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일파만파로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어린 꼬마가 만약 손을 들지 아니하고 내가 저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건너가야지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손을 들지 않았더라면은 그 차는 바로 그때 통과해서 그 아주머니는 그때 거기에서 신호를 받지 않고 바로 지나갔을 거고 그 다음에서도 신호를 또 받지 않았을 거고 바로 그 사고 지점은 이미 그때는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꼬마는 만약 그때 손을 들지 않았으면은 자기 집 앞 골목에서 친구를 만나지 않았을 거고 친구 집에 놀러 가지도 않았을 거고 일찍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는 자기를 챙겨주느라고 자기 친구하고 전화도 그때 그 시간에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친구 시간도 또 엄마 친구 시간도 또 다르게 이렇게 흘러갔을 겁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그 화면에 떠요. 아, 저기 사고 났네? 저기 또 사고 났어. 늘 저기 사고 난 데 아니야?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민을 이어서 그 사고 지점은 좀 도로를 확장하든지 신호가 거기에 잘 지켜주도록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또 누구에게 건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손을 든 것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한순간만 그러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매 찰나마다 우리 한 생각이 이렇게 온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이 기막힌.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앞으로 무한히 바꿔질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나비 효과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비가 한 마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런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고 바로 이 세상의 바로 이 과거의 끝이 바로 지금이며 먼 미래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되며 이 내가 서는 이 자리가 이 세상의 시작이면서도 끝인 이 우주의 중심 자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수처작주, 강고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을, 그러한 우리 생각을 갖는 것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그걸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어떤 장사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늘 그러한 깨어있는 정신으로 스스로를 깨어있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그런 흐름, 그러면 그러한 우리 이 세상이란 것은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냐 따라서 순간순간 이 세상은 정말 바꾸게,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지금 내 자신은 먼 과거의 모든 것을 지나간 시간이나 모든 공간이 모든 걸 끌어들여 가지고 먼 미래를 펼쳐나가는 바로 그 종말이면서도 태초인 시간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모든 빛을 끌어모아서 불을 일으키는 어떤 초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세상은 갈수록 시간이 옛날에 우리 문명이 서서히 이렇게 발달되어 오던 때보다도 앞으로 이 시간은 더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들의 생활도 훨씬 다양하게 다원화되고 그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시간은 가속화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모양은, 현상들은 더 다양화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중심점에 서 있는 내 스스로의 어떤 힘이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비유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팽이를 돌리거나 아니면 물건을 하나 매달아서 끈에 매달아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것이 크게 원을 그리면서 돌 때 그 원심력이 강해야 합니다. 원심력이 약해지면은 균형을 바란스를 이루지 못해 결국 쓰러지고 말거든요. 그건 입체적으로 말하면 구심점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구심점이면서도 그 원심력이 강해야 다른 가속화되어지고 다변화되어지고 다원화되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그 현상들을 내가 늘 깨어 있으면서 이것을 잘 운용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공간과 중심 속에 서 있는 이 내 자신을 내면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다원화되고 더 가속화되어지고 그럴수록 우리 내 자신의 중심을 제대로 잘 잡으면서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깨어 있으면서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이미 과거는 흘러가 버렸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고 이 현재는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신진대사를 해가면서 지금의 나도 이 몸뚱이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몸뚱이도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이렇게 내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도 신진대사를 하고 온 우주도 신진대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져가는 다 부질없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는 내 내면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온갖 시비와 희로애락에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흘러가는 변해가는 모든 바깥 거는 그냥 두더라도 이렇게 모든 현상들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내가 제어하고 내가 이 컨트롤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운용해가는 보고 느끼고 하는 알아차리는 이 실체는 뭐냐 이거요.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것을 제대로 돌아봐서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또 맛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감춰갈 줄 아는 이것이 무엇인지 실체가 없으면서도 아주 소소영령한 이것을 반조해보는 것, 이것을 지켜보고 이 지켜보는데 끝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참고하는
그것이 아주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명상이니 참선이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변해가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어떤 실체가 또 있는 듯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거기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라는 것은 이 상대 세계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대 세계는 바로 그 현현하는 이 현상이 그대로가 절대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현상을 의지해서 그 현상을 끝없이 돌아보고 반주하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그것이 참구한다 해서 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그냥 어떤 것을 지켜보기, 이런 그 어떤 현상에 대한 그걸 알아차림이라면은 그 알아차림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알아차릴 줄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감촉하는, 그리고 온갖 생각을 하는, 그 기억하고 먼 미래를 꿈꾸는 도대체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참고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방법이나 거기에 그런 어떤 과정이나 거기에 대한 그 결실에 대한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계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가르침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이, 돌아보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려면 힘들어요. 내가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내가 걸어가면 힘들지만은 이미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거나 다른 분들이 이미 잘 발명해 놓은 그런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훨씬 내 힘을 덜고 다른 길을 헤매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세상에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의 그 가르침을 의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많은 훌륭한 대선지식들이 나오셨고 앞으로도 또 많은 선지식들이 나오실 것입니다. 참 훌륭하신 그 과학자분들, 참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분들은 정말로 연기 관계를 조금이라도 거기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우주과학자 같은 분들 여기서 화성 저이라는 그 별의 그 어느 지점에 우주선을 거기 착지시키려면은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장애물, 어떤 모두 다 피해서 바로 그때 그 자리에 거기에 도달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난관들이 있겠어요. 그런 것을 다 계산하고 섬세하게 다 살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은 정말로 참 대단한 분들이 아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로 후대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다 참선하면 참선하는 대로, 교학을 하면 교학하는 분대로 또 여러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달마라 법이라 한다면 그 법에 대해서 쓴 것을 아비달마라고 그러죠. 그것은 전부 연기관계를 가지고 잘 설명하는 과학자들이, 물리적인 과학자는 심리의 과학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과학자라든지
많은, 그리고 상업을 하면 상업하는 대로, 어떤 기계를 발명하는 대로 그분들은 정말로 다 뛰어난 아비달마의 스승이라 생각이 들어요. 꼭 어떤 종교인뿐만이 아니라 출가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과학자는 과학자 입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깨어있는 정신으로 늘 세상의 모든 일을 하고 거기에 그런 관점으로 스스로를 개발해서 이 세상에 널리 많은 이익을 주는 훌륭한 선지식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앉아서 참선하는 하고 명상을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언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깨어 있으면서 모든 이 현상들을 아주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이 완성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은 다음에 내가 풀어서 베풀 것이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것을 조그마한 성취라도 이룬다면은 그 성취를 바로 회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불교에서는 회항을 되게 중요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늘 예불을 하거나 뭐든 보시를 받거나 내가 조그마한 공덕을 베풀게 되면은 원이차 공덕, 보구별체, 이 조그마한 공덕이라도 있다면은 이것을 널리 보급시켜서 일체 중생들에게 다 같이 일체 중생에게 해양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은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남김없이 다 베푸는 것, 그것이 아주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는 것만큼, 내가 가진 것만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먼 미래에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베풀어 가는 것. 그렇게 내가 베풀어 갈 때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오늘날의 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동참을 해서 이렇게 내가 형성되었듯이 지금 내가 갈 길은 뭡니까? 이렇게 또 온 우주에다 내가 이렇게 유니버설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회항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끌어안은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끝없이 펼쳐나가는 것.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순간순간 깨어있는 그런 주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명상하지 않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집중하는 것, 내 일에 내가 바른 생각으로 집중하고 내가 바른 사유로서 내가 이 연기관계를 잘 생각으로 가다듬어서 이렇게 잘 그것을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업을 정화시켜 나가면서 이 세상을
더 보다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다 미진한 제 말과 생각을 무엇을 이야기하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